정신없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냥 침 닦고 막 뭐 난리가 났겠죠. 화장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바쁜데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지 못함이죠. 자, 여기서 지금 기름을 준비한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나오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준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름이 또 뭔가요? 성령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누가복음을 잠깐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왕인데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왕으로 보내고 대사장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는 그 기름이겠네요. 그것을 위한 기름,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18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는 기름이라는 성령이다 라고 하죠. 근데 기름은 아까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죠. 뭘 피려고? 불, 그렇지. 불을 밝히려고. 이게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거. 왜 불을 밝혀요? 신랑은 언제 옵니까 항상? 그래, 밤중에 온단 말이에요. 밤에 와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 줘야지 아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건 밤에 와서 그 신부를 사랑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됨이라고 표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혼은 저녁에 한다는 거. 그래서 저녁 식사, 정찬이 그들에게 결혼 피로연과 또 결혼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니까 그릇에 담죠. 그래서 그릇이 바로 대접인데 그 7 대접 재앙이 있는 바로 그 그릇에 그 기름, 빛이죠.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 그래서 기름, 빛은 하나님이시죠. 진리입니다. 그 빛이 빛되게 하는 것은 기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빛인 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한다는 것. 그것을 준비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5 지혜로운 처녀들이 바로 신부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어요. 기름을 꽂아달라고 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꽂아야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러 가죠.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겠는 좀 말이기도 하죠. 그들이 가서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이게 준비되었던 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뒷북치는 또 5 처녀가 옵니다.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2번씩이나 부르죠. 누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나요? 당시에는 주여 주여 2번만 했는데 요즘 3번 하잖아요. 주여 3차. 누가 주여 주여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는 걸 강조하는 게 주여 주여예요. 2번이 나오는 건 강조잖아요. 그냥 주여야. 그냥 또 주여야.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고 그거는 뭐 놀랄 때나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뭐 추임새 비슷하게 하는 거고, 물론 아멘도 추임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얼씨구 하는 것처럼 아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때 쓰시는 게 또 주여 주여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미련한 5 처녀라는 건 정말 머리가 나쁘고 뭐 이런 처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미련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머리 나쁘고 얼굴이 못생기고 게을르고 이런 걸로 자꾸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거나 열심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떤 분들은 되게 비유하던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섬겨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가요. 왜?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못 갔나? 그들이 계속 음료로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참된 새 포도주를 못 먹게 된 여자들이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12절 열어달라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어달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 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오라고 해요. 깨어있다라는 단어. 근데 이 깨어있다는 이 그레고레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요. 에게이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에게이 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에게이로라고 해요. 이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여기 지금 깨어 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 잠자는 자죠. 이들을 죽은 자로 하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는 게 아니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뻘떡 일어난다는 그런 말은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 있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 거기서 깨어나는 걸 갖다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전히 있구나. 어떤 상태로? 마른 뼈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에스겔서에서도 그걸 마른 골짜기라고 마른 뼈들이 된 거는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자다가 막 뻘떡 일어난다. 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가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고는 그들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을 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그 신부들의 준비는 뭐였다고요? 기름. 집에 올리브 기름 떨어뜨리지 말고 기름, 성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디 또 있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 세마포 옷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또 한 군데 있는데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또 어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름이었었어요. 정리할게. 기름. 옛날 할머니들은 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은 지름. 지름 사러 간대. 지름. 콩지름? 뭐 들지름이야?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왕의 아들. 자,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까 우리 6절에서 뭐라 그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랬죠? 그 나라,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임금은 하나님 말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종들은 여기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이들이 안 와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걸 갖다 또 주일 성수로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에 못 온다고 한다. 4절 5절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은 올 이유가 없어서 안 오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있는 그들.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귀를 기울여 청종하면은 깨달아 알아듣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오셨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걸 청종하지 않아요. 그냥 글자로 읽어. 암기도 해. 암기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줄줄줄 읽고 암기를 해. 그런 건 청종이 아니고 청종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귀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쉐마라고 한다고 하면서요.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달달달 외우긴 하는데 청종하지 않는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임금이 7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판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두 번째 8절은 2절과 상반되죠. 3절과 3절에서 혼인잔치 오라 하잖아요. 8절에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을 엎어요. 그 임금이 엎고 새 판을 짭니다. 어떻게 짜세요? 9절에서 짜시는 거예요.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가요? 네? 그렇지. 부정한 자, 정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8명 들어갔다고 그것도 대답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주일학교가 아니고 여기는 그 아들들 이름 혹시 아세요?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부인들은 아세요? 부인? 없잖아요 또 이름이. 우리는 그런 거에 우리 목을 안 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샘으로 부르시잖아요. 돈 없고 값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0절에서 혼인잔치 다 오라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해요. 이걸 갖다가 좀 뭐 교회 총동원 주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초청 주일인가 뭐 이런 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거 저기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 아세요? 알바? 교회 자체요. 예, 알바예요. 왜냐면 구역별로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채워넣어야 되니까 알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와가지고 몇만 원 받고 거기 앉아서 또 밥도 주잖아. 뭐 환영과 박수, 선물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까지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는데 그래서 알바도 띱니다. 자,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미친놈들. 자, 그래서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자, 임금이 이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모아는 났어. 자, 이제 여기서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빨가벗고 들어온 건 뭐야 이거? 그 한 사람을 보고서는 스틱아웃 된 거야. 완전히 눈에 탁 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왜? 보니까 혼자 치장을 할 대로 다 하고 왔어요.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제일 집에서 감 나가는 옷을 딱 입고 온 거야. 또 왕이 불렀다가 하니까. 아, 이런 또 사고 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꼭 흰 거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흰 거. 목사님 저 흰 거 입고 올 건데.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그거 입고 와도 괜찮은데 나는 나에게 흰 옷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난닝구. 나는 난닝구를 입고 와야 되나 그럼? 난 도대체 흰 옷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고민스러워요. 부활주일 때마다 입고 갈게.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그런 농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입고 와요. 속으로. 자 넘어갑니다. 그 옷을 이상한 옷을 입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예복을 안 입고 왕이 선사해 주는 그 옷으로 그 혼인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천국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나라에는 어떤 옷을 입고 신랑 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든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 그것도 또 어디 가서 제대로 뭐 또 그냥 티파니 뭐 이런 거 입고 왔나 보지 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거 뭐 어이구 이거 굉장히 이거 조폭 수준 이상입니다. 손발을 묶고 일단 가서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무서운 바깥 그또 어두운 데 갔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이때 옷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네요. 옷이 그러면 두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예복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신부가 준비하는 건데 이게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어떻게 신부가 준비합니까? 그리고 그 예복 그 하나님이 임금이라는 분이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또 그들이 준비해요? 이거 준비해서 주었는데 이걸 안 갖더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야 내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 기름 얘기했는데 이 기름을 안 받고 맨날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태우는데 그걸 놓고 좀 생각해야지 내가 주는 성령 기름을 왜 안 받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아버지께 내가 구한 그 약속한 대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보내리라. 너는 받게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단단히 경상도 사투리 단디 오케이 단디 이렇게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예복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걸 안 받아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무화과 나무 띠르다가 그것도 단디 묶고 그냥 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죽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될 그 존재들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신부의 준비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먼저 신부의 준비가 뭔지 아시겠죠? 천만다행이에요. 한 1억씩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뭐 지불 하나 뭐 이런 거 없이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면 된다가 신부의 혼인잔치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걸 나 받았구나 깨달아 아는 순간 여러분 가진 거예요. 뭘 또 어디 가서 깨달아 안다면 그럼 이 옷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기름은 뭔 기름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고 깨달아 아는 순간 내게 성령이 임하고 왜? 그걸 알았다는 건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9장 7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 내가 뭐 옷감 만들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름 사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자도 알아. 포도주 다 사주겠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드디어 갑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이게 중요해요. 아주 빛나고 깨끗한 이게 정결한 신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옷이 어떻게 빛이 나? 어떻게 옷이 빛이 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말하면 마치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희게 바뀐 적이 있었죠. 변화산이라는 어디 기도원 이름은 아닙니다. 한월산 기도원, 뭐 삼각산 기도원처럼 변화산 기도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됐다는 것이 빛나고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진짜 옷이 빛나고 깨끗하다라는 물론 지저분한 옷 입고 누가 결혼식 하겠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런 물리적인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자 세마포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포대자로 마포가 아니에요. 세마포가 18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2절. 출애굽기가 뭐야? 요한계시록이지. 갑자기 출애굽기래.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상인들이 파는 상품 품목에 이 세마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인들은 성전의 상인들입니다. 이게 경제적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랬죠. 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 요셉을 요셉을 팔아 넘겼던 이런 상인들. 자, 성전의 상인들이 뭘 파냐? 쫙